제가 보통 이제 토요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주일 설교 초안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초안 작성을 하는데 이제 그날 지난주죠.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토요일 날 좀 아내가 일찍 일어났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야? 당신 인생을 바꾸어 놓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 같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새벽이기도 하고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아내가 답을 못 하더라고요. 머뭇거리길래 제가 대신 정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 만난 거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 소개팅한 그날이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아내에게 했지만 일주일 내내 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그 사건 전후로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중요한 이벤트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어릴 때 경험했던 가족들의 죽음, 그것이 내 결정적인 사건이었나? 아니면 내가 참 가고 싶었던 그 대학의 재수 끝에 합격한 그것이 큰 사건이었나? 아니면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새벽이 결정적인 사건이었던가? 아니면 지금 내 아내를 만난 것이 결정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유학을 마침내 간 것이 그것인가? 혹은 아니면 내가 1만 파송운동의 목회자로 청빙받은 것이 결정적인 사건인가? 많은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사건도 일견 중요해 보이지만 어떤 사건도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 없었고요. 반대로 그 어떤 사건도 저를 온전한 안식이나 행복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잠깐 행복했으나 이내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연 이유를 추측하시겠죠. 제가 지난 3주간 오늘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아니 온 우주에 일어난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 우리 인생과 온 우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요, 뭐라고 해도 이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대의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 벌거숭이 아기로 태어나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과 온 우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말씀 잘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 백성,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이란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21절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전한 소식인데요. 왕의 사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왕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환하신다. 기쁜 소식입니다. 왕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과 고통과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왕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과 온 우주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의 선포가 21절이에요. 자, 그런단 말입니다. 이 왕이 오신다,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왕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굉장히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심지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다른 왕들에게 길들여진 사람, 다른 왕들이 주는 단물에 익숙해진 사람, 혹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왕의 출현이 오심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달갑지 않은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심지어 두려운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기억하는 그 사건,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은요, 왕으로 오신 사건인데요, 우리에게 명확한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왕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왕을 거부할 것인가. 중간은 없어요. 성탄절의 사건은 모든 인생들에게 누가 너희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지금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는 사건이 벌어지죠.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왔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내용을 보건대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별을 관찰하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던 아마 점성술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별은 뭘까? 많은 학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헨리 혜성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럴듯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근접하는 그 우주쇼가 벌어지는데, 이 예수님 나실 때 그런 우주쇼가 벌어져서 밝게 빛났다,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것은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이,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파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이 동방 박사들이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신가? 그들이 질문하자 3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한글 번역은 소동하다인데요, 사실은 이제 헬라어 원문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소동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당황해하고 난처해하고 그 공포에 사로잡힌,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방 박사들의 그 질문에 이 헤롯 왕과 이 온 성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당황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쉽죠? 그죠? 왕이 이미 있잖아요. 유대의 왕은 헤롯이거든요. 로마 당국이 공적으로 인정한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헤롯은 후계자를 정하지도 않았고요.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왕좌를 포기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한 이방인들이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공포에 빠져든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 새 왕이 세워지는 거냐? 반란이 일어나는 거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유독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왕의 귀환을 인정하기 싫었던, 왕을 거부했던, 심지어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우리 또한 왕이 반갑지 않은, 왕의 귀환이 기쁘지 않은 그런 면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을 거부한 사람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네, 헤롯 왕이 그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소환해요. 이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런 방문이었으니까 그들을 소환해서는 도대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봐라 하고 그들에게 요청해요. 자, 그러자 이들이
아주 거침없이 아주 훌륭한 답을 합니다. 자, 5절 6절 제가 볼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뽐내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미가서 5장 말씀의 예언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지금 그들의 지식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인 것을 정확하게 짚어냈으나 이들은 예수의 나심, 예수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메시아를 전혀 모르던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겠다고 왔는데 정작 유대의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탄생지가 어디라고 하는 신학적인 지식만으로 답을 할 뿐이지 예수를 찾아 나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고대한, 그토록 열망했던 메시아가 지금 오신 것일 수도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흥분하거나 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메시아를 열망했던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헤롯의 눈치를 봤겠죠. 그죠? 옆에 왕이 있으니까 새로운 왕에 대해서 관심을 쓸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가 오실 이유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헤롯이 그들에게 제공한 명예와 권력과 부가 그들이 섬긴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 이미 삶이 평안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이 절박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예수에게 자기 인생을 베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헤롯 왕 옆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혹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가 전복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기득권 다 놓치는 것 아니야? 오히려 그 메시아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유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신학과 소망은 그냥 그 신학 속에 박제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신학이다. 그건 이론이다. 전혀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늘의 왕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이 지금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이 언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까?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또한 어쩌면 오늘 본문의 그 종교인들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으로 별 감동 없이, 별 흥분 없이, 기대 없이 예수를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식 때 제가 세례자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였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세례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대답에 아멘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는 길 외에,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왕 예수님은요,
목마른 자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배부른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구원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그 자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성도님께서 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후각과 미각을 상실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잠깐 상실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성도님의 경우는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후각과 미각을 아주 거의 영구적으로 상실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맞죠? 먹고, 그죠? 마시고, 교제하고, 이게 참 기쁨인데, 맛을 볼 수 없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실을 마주하신 거죠. 이분이 심지어는 음식이 상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봐도 이게 쉬었는지, 상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근데 이분께서, 이 성도님께서 그 우울한 시간들을 잘 통과하신 다음에 마침내 이 상실을 수용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이 상실을 수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먹는 행복, 기쁨을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더 깊은 행복, 더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먹는 기쁨,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어렵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말씀 암송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잘 외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죠? 이분이 예수 안에 있는 더 큰 행복을 찾아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참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목마름과 갈증은 말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과 목마름과 허기짐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허기져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문제 해결자로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이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독한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서 자기의 왕국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어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그런 고귀한 자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살아야 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하다가 이번 주도 내가 소리를 많이 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 또 앞에서 또 막 소리 칠 텐데 너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냉담하게 그 신학적인 지식을 뽐내었던 그들이 누굽니까? 저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안 목사, 안영주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하냐, 그런 질문을 제가 일주일 내내 품고 씨름했습니다. 제가 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목사들이요, 설교하려고 막 책도 많이 보고요, 또 성경책도 보고요, 열심히 씨름하지만 어느 순간 냉담해질 수 있거든요.
저 또한 그런 위험을 발견하고 참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매일 불안해요. 저는요, 매일매일 저에게 실망해요. 저는요, 매 순간 문득 허무해져요. 저는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는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해요. 제가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신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을 맛보는 자예요. 내가 예수 없이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없이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없으면 이내 절망하고 이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간구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의 오심이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오심을 매일매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가짜 왕들을 무너지게 하실 때, 가짜 왕들을 빼앗아가실 때 당혹스럽고 아플 수 있지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 가짜 왕들을 허물어 들으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와장창 깨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짜 왕에게 길들여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무너지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가짜 왕을 붙들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수가 없어요. 한 나라에 내 마음에 두 주인을 모실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거짓 왕과 거짓 주인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픕니다. 아파요. 당혹스러워요. 두려워요. 하지만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를 다시 초대하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수님 다시 나에게 오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반기지 않은 두 번째 부류, 그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많이 등장해요. 총 6명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소위 헤롯 대왕, 대헤롯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이 안티파테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 공경에 처한 그 시저를 도와줘요. 이 시저가 이제 이집트에 왔다가 당대 최고의 미녀였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런 시저를 그 이집트의 왕자가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요. 이 시저가 공경에 처한 거죠. 그때 유대의 군사들을 몰고 와서 시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르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그 일 때문에 이 헤롯 가문에게 유대 전체를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했던 유대의 왕이 바로 대헤롯,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분봉왕 헤롯 아시죠? 분봉왕 헤롯은요, 그 빌라도와 함께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인물인데, 분봉왕 헤롯은 오늘 본문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죠? 아무튼 이 헤롯이 부인이 10명이었고 아들이 19명이었다고 해요. 참 이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언제 아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언제 아들이 치고 올라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심이 많고 늘 불안했던 사람이 헤롯인데, 그런 의심과 불안 때문에 자기 아내를 죽여요.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네라는 아내를 죽이고요. 그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과 장모를 죽입니다. 또 그 아내의 소생,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5일 전에 큰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참혹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그 죽는 순간에 남긴 참
기괴한 유언이 있었는데요. 헤롯이 자기 여동생 살로메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단 유대 각지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여리고 성에 있는 경기장에 다 모아라. 다 모아서 감금해라. 그 다음에 내가 죽거든, 내가 죽는 날에 감금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올 테니까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내가 죽은 그날에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헤롯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권력, 왕좌리에 대한 그 집착에 심는지 아시겠죠. 그럼 미치광이가 헤롯이었는데, 미치광이가 헤롯인데, 그런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헤롯이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헤롯이 아주 교활한 음모를 꾸미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등장한 시기를 자세히 알아봐요. 왜 알아보겠습니까? 그 아이 나이를 알기 위해서. 출생지는 알았잖아요. 베들레헴. 그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별의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왕에게 오지 않죠. 바로 고국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헤롯이 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리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범위를 정해놓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 2살 이하 남자아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1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20명, 30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명 되는 이 아이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왜요?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살기 위해서, 진짜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무참한 사륙을 벌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왜 다른 복음서가 다루지 않은 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가운데 이런 자독한 사건을 삽입했겠습니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헤롯의 이 잔혹한 폭력, 광기,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한 이 폭력은요,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헤롯을 모시고 살아요. 자기만의 왕궁이 있고요. 그 왕궁을 지키려고 해요. 끝까지 그 헤롯을 왕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내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누가 내 위에 서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예수님이 내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예수에게 무릎 꿇는 것을 미워한단 말입니다. 헤롯이 그런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죠. 그런데 아십니까? 헤롯은 죽습니다. 헤롯은 죽어요. 헤롯은 결코 예수의 오심, 왕의 귀환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작은 헤롯들,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 그 못된 습성들이 결코 예수의 오심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과 아기 예수님이 벌이는 이 전투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헤롯을 제압하겠다. 결국 너를 죽음과 파멸로 몰고 갈 그 못된 헤롯을 내가 제압하겠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폭력과 그죠? 집착으로 똘똘 뭉친 그 헤롯을 제압하십니다. 헤롯은 힘을 사용했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 폭력에,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맡기심으로, 친히 제물 되심으로 진실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도리예요. 내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무엇 위에 살아야 할지 제대로 아는 참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성탄절은요, 그 예수님의 오심은 12월 25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매일매일 예수의 오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저는 매 순간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내 안에서 내가 무엇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나의 왕국에 갇혀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매일매일의 성도의 간구여야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무엇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 위해 창조되었는지 매일매일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네. 이 땅에 오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성탄절 설교 준비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식상해 하시니까.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복음은 절대로 신앙의 초보도 아니고 식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